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사람들이 참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답을 갖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깊은 산속의 기도원, 그리고 또 어떤 부흥회가 열리는 교회,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은혜를 받았던 수련회나 특별한 예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찬양, 감동이 있는 예배, 기도가 잘 되는 곳, 그런 분위기, 영감, 이런 말을 들으면 광고를 보고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장소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경험하기 위해 특정한 공간을 찾으려고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은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25장 20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나실지 친히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 자신 중심을 생각하기 쉬워요. 주님, 그곳인가요? 그 교회인가요? 그 집회인가요? 그래서 그곳을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소는 주님이 약속하신 장소.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거기에서 내가 거기에서 만나겠다. 그곳을 말씀하신 곳이 오늘 말씀 성막인데, 성막의 마지막 시간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소에서 휘장을 거두어서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그곳에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가? 언약궤 안에는 율법이 있어요. 그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을 담고 그 위에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소위 뚜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속죄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덮개. 하나님은 왜 그 언약궤, 그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덮고 있는 속죄소에서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과연 무엇이 참된 교회인지, 그리고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언약궤를 보세요. 언약궤 그 안에 율법의 돌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마주 대할 때 그 율법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 어떡하지? 나 저대로 살지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다라고 말하죠. 우리를 돌아보게 해요. 잘못된 부분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마음으로 섬겼는가? 예배 드릴 때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또 늘 다른 것을 찾으려 하는 모습이 나한테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들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짓을 오히려 부풀려서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이 아닌 마음들이, 질투의 시간들이, 미움의 시간들이 내 안에 있었고, 그것이 말씀을 볼 때 막 떠오르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정죄하는, 우리를 늘 괴롭히는 그런 순간을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나주신다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만나는 것은 날 정죄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날 정죄하는 자리인가요? 내 잘못 책망하는 자리인가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기도 해요. 잘못하면은 분명히 그곳에서 잘못을 따져보고 또 내 잘못이 드러나기도 하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날 때에 얼마나 나 무력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에
성경은 말해요. 누구든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그 율법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율법을 덮고 있는 속죄소,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은 마주대할 때 죄가 드러나잖아요. 가끔 잘못했을 때 뭘 잘못했어? 라고 말해주고 내 잘못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있잖아. 율법은 죄를 드러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세요. 죄가 드러나는데 죄인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아,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데 나를 안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죄가 드러나도 거기서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잘못한 것이 있어도 들추어도 그래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나주시는 자리다. 그래서 값 비싸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드러날 때 그렇지만 죄인을 덮어주시는 은혜. 요즘도 사람들은 은혜를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어떤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구나 소문나고 그곳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서 장소처럼 여기고 따라갑니다. 야, 그 장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시는 장소는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성막이 거룩했던 이유는 그곳에서 율법이 드러나고 또 복음이 드러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드러나지만 죄인을 용서하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곳 속죄소를 뭐라고 부르느냐? 성경책을 봐보세요, 하준이. 자, 속죄소 보세요. 몇 번에 보느냐? 19절 보세요, 19절. 아니, 19절, 17절 보셔도 되고. 자, 17절에 볼까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근데 거기 속죄소에 숫자가 써 있어요, 숫자. 2번이 써 있죠? 네? 뭔데? 5라고 써 있어요? 그럼 밑으로 가보세요, 밑에. 맨 밑에 5라고 써 있어가지고, 자, 뭐라고 써 있느냐?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라고 써 있죠? 속죄소를 시은좌라고 말하기도 해요. 은혜의 자리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시은자, 곧 은혜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죄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라는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자신의 백성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시은자, 은혜의 자리.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비의 자리라고 말을 해요. 자비의 자리. 율법의 자리가 그런데 자비의 자리로 덮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죄인을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자리, 은혜의 자리, 그곳에서 만나 주십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장독대를 생각해 보세요. 항아리. 장독대에 뭘 담는가? 김치를 담거나 아니면 뭐 된장을 담기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담그고 뚜껑을 덮기 전에 예전에 김치를 담글 때 소금을 얹어서 뚜껑을 덮었다라고 합니다.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금을 덮었다는 거예요. 뚜껑 자체가 항아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뚜껑 아래에 놓인 그것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 율법이라는 그 항아리 위에 놓인 속죄소가 이와 같다는 거죠.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정죄의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자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디가 쉬운 자일까? 어디가 은혜의 자리일까? 생각할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장막으로 텐트를 친다라는 의미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장막으로 텐트를 친다. 하나님이 성막의 속죄소 위에서 만나 주셨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예수님의 자비가 살아 숨지는 속죄소,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예수님의 자비가 살아 숨쉬는 속죄소, 은혜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언약궤의 뚜껑을 덮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 주신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야, 어떤 곳에 은혜가 넘쳐난다, 어떤 교회가 능력이 있다더라, 마치 은혜라는 것이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산, 특정한 건물에 고여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성막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완전히 거스르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은 소문난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율법이 때로 죄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속죄가 선포되는 자리. 그러니까 장소 자체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선포된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 선포되는 자리. 만약에 내가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잖아요. 낯선 카페 한 구석일지라도, 그리고 일터에서 점심시간일 수도 있어요. 말씀이 살아서 선포되는 그곳에 절망과 지친 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는 곳, 그곳이 바로 쉬운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히브리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어디에서건 만약에 내가 말씀을 폈을 때에 나를 정죄하고 그리고 두렵게 그리고 주눅되게 만들지라도 그곳에서 말씀을 펴고, 주님, 지금 이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내가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면 담대히 소리내며 읽는 것,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서 나에게 선포해 줄 때에 그곳이 쉬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녁에 있잖아요. 저녁에 말씀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내가 아는 부분이구나 슉슉 읽는 게 아니라, 짧더라도 내가 소리내서 내 귀에 들리게 읽으면 그곳이 쉬운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옛날의 마을에는 온 마을에 물이 중요해서 우물 있잖아요. 우물이 하나 있어서 사람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서 물을 퍼갑니다. 당연히 줄을 서겠죠. 우물이 하나니까. 그러나 수도가 놓이면서 물은 더 이상 그 장소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물은 수도꼭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틀어서 물을 받아요. 같은 물인데, 같은 수원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굳이 거기 가지 않아도 내가 틀 수 있다. 물을 얻을 수 있다. 특정한 장소를 찾는 신앙, 여전히 우물가에 줄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동일한 은혜의 수원과 연결될 수 있어요. 장소가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장소를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이 말씀 읽는 그 자리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된다. 그러니 이리저리 헤매지 말고 지금 이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 나를 때로 아프게 하더라도 그러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시은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주시는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의 위로를 받고 또 서로를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함께 짐을 지는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드러났구나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